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한 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길 소망하며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그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갑자기 카카오 채널에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했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오실까봐, 가시다가 다시 돌아가실까봐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렇게 또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1999년 7월 5일에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조교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초를 설 때 암고를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아는 사람이라도 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암고는 뭡니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약속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암고가 오리와 사자라면 보초를 서고 있는 제가 오리라고 하면 바깥에서 문을 열어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는 제가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저는 배운 대로 오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문 열어! 이러는 겁니다. 제가 배운 것은 오리라고 하면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야, 문 열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10분을 제가 오리라고 외쳤습니다. 끝까지 오리라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외쳤습니다. 그 문 사이에서 신랑이 하는 그 모습을 지나가던 순찰하고 있는 대대장님이 보고 지나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훈련소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는 점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제가 많이 받으면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동기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야, 넌 배운 대로 했으니까 오늘 분명히 상을 받을 거야. 점수를 받을 거야. 좋겠다. 그때 훈련소가 진주였거든요. 제가 연고지가 대구였기 때문에 대구로 갈 수 있겠구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구보를 뛰고 왔었습니다. 근데 내무실에서 문을 빡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만났던 그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머리 박아 이렇게 된 겁니다. 내무실 안에 있는 모든 훈련병들한테 머리 박아 이렇게 하고 막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흠뻑 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했기 때문에 칭찬과 점수라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처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을 겪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에 순종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에 순종하며 그 길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답입니까? 형통의 길이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하여서 돈벌이를 잃게 된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얼마나 힘이 들고 당황스럽고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까? 주님을 위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매맞음과 감옥이라는 결과였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상상처럼 해피엔딩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마다 삶은 더 고단해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질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과 실라는 지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군중들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는 수치에다가 매를 맞는 고통까지 당해야 했던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감옥은 외옥과 바깥의 옥과 안에 있는 내옥 두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옥은 어떻습니까? 지상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햇빛도 비교적 들어오고 비교적 깨끗했지만 내옥은 지하 깊은 곳에 있어서 어둡고 습하고 깨끗하지 않아서 병들어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내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발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착고가 채워져 있다고 기록합니다. 착고는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의 좌우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어서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쇠조각 때문에 부딪히고 찢겨서 피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신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바울이 이제는 그가 친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으로 던져진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듯이 예수님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셨듯이 기쁨으로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과 박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원하실 때 모든 매인 것을 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죠. 진심으로 사울을 사랑하고 따랐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7절 말씀, 시편 57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쉬운 성경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함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든든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도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지킬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영혼을 지킬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고난의 밤은 기적의 아침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기적의 아침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컵 안에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죠?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내 영혼을 기도와 찬송으로 채우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을 보면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한밤중에 시작한 것은 심하게 얻어맞은 채찍으로 인하여서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밤기도 시간에 맞추었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죠. 그 통증이 너무 아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빈자리를, 나의 고통과 원망의 자리를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 안 좋은 상황이 되었고, 하고 있는 일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워서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세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가족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코로나로 교회 기도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집사님, 그냥 몰래 와서 1층에서 깜깜한 데서 1층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 가게 했냐고 말하면 제가 했다고 말씀하고 들어가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집사님께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왔는데 차들이 너무 많더랍니다. 주의를 준비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가 보다 하면서 1층에 못 가시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고난이 심해서 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세상에 저밖에 없다고 내일 걱정보다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안 보였는데, 지금 제가 이만큼이라도 평안한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아프고 힘들게 하시면서까지 알게 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지혜 없고 미련하고 나약한 제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통증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채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현실은 그대로 이르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눈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의 기도는 누군가의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나의 기도는 부모의 생명이 됩니다. 자녀를 위한 나의 기도는 자녀의 생명이 됩니다. 남편을 위한 나의 기도는 남편의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향한 기도는 이웃의 생명이 되고 오늘 그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기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세상 속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한 VIP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를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순간에 나라를 구한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금식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29절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본문 25절을 원문으로 보면 기도라는 말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 번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만 기도하고 이번에만 어렵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저께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훈련이 지금 감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번을 실패해야 겨우 우물 하나를 파는데 그 사람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무엇이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판다라는 것이죠.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주 가서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6절과 8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 8절 후반부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날에는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급해서 기도는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가 끝까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할 힘도 없고 찬송할 힘도 나에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만 나와 있어도 해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죄수들이 귀 기울여서 들었더니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의 죄수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듣기만 했을 뿐인데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힘들다 하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이 없고 찬송할 힘이 없으면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는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전하기보다 나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있고 나의 삶 속에서 찬양이 넘치면 그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를 누군가 듣고 은혜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찬송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에 나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믿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돕다라는 단어죠. 돕다라는 헬라어는 함께하다, 극복하다, 그리고 들다라는 세 단어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돕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것을 함께 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들고 혼자 힘겹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셔서 끝까지 함께 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고 찬송할 힘마저 없다면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의 소리 그리고 찬송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만 해도 주님은 오늘 내 삶에 채워진 착고를 풀어주시고 내 삶에 막힌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월요일 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제 여동생에게 문자가 왔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갑상선 암에 걸렸었거든요. 이게 무엇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선포하지만 정작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여동생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또 이런 시련을 우리 가정에게 주십니까? 제 여동생도 걱정이 되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되게 걱정이 되었어요. 자녀 둘밖에 없는데 둘 다 똑같은 암에 걸려서 이렇게 그 소식을 저는 최대한 늦게 알려드리려고 여동생은 제가 그 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과정에서 그럼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병원을 정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알려드리자. 너무 상심이 크실 것 잘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여동생의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주신 겁니다. 어머니한테. 그래서 울며 동생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우시면서 왜 이런 일을 또 우리에게 주실까?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전화를 받기 전에 문자를 받기 전에 필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발병했었을 때 그 말씀 주신 말씀 시편 40편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외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적고 있으셨답니다. 적고 나서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래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도 이게 무엇인가 싶었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가정에도 저에게도 그 여동생에게도 예상치 못한 시험 앞에서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힘, 찬양할 힘이 없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그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깊은 수렁에 빠뜨리십니까? 왜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힘들어집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삭막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걱정, 아무 염려 말아라. 기도해라. 나의 이름을 높여라.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예,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 나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할 힘마저 없는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그 고난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상처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할 힘마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환경에 영혼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메고 있는 그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행여 우리 중에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힘조차 찬양할 힘마저도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려질 수 있는 기적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에 기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주었던 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한 잘못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과 교만 등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이 시간에 혹시나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다시 사모하는 그 열정이 식었다면 주여 내 안에 모든 정욕과 우성을 제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왜 슬퍼하느냐,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시간에 우리의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와 가정을 돌봐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창조주여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항상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답답한 현실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도 응답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적되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주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신사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스럽고 지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분야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공격하시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신령들을 될 수 있는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도우시는 날마다 많은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인정으로 주님을 알아볼 때에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용신 받을 부어주시며 정말 넘치는 부어주시며 아버지 나이가 어찌 대장이 넘치나 하나님 그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보다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세력을 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모든 능력의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승리에 찬양하며 모든 마음에 기쁨의 자녀들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험과 이것들을 살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로 하나님께 되어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신령심으로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상황을 하며 아버지 우리가 고백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서에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버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 정들이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보고는 한 날마다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눈물로 같이 찬양하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시간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온 국민이 한데 힘을 모아 감염고리를 끊고 상황이 호전되어 방역 지침 단계가 하향되게 하소서.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고 지혜로운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국가 지도자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2단계 격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책과 소비와 나눔으로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념과 세대의 빈부 갈등과 분열, 각종 차별을 막아주시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적 연대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함으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각종 운동과 문화를 막아주소서. 가정이 깨져 방치되는 아동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점점 늘어나는 아동 학대로부터 모든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세바람이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증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이 시간 앞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비대면 시대에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을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믿음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12월 20일에 있을 행복축제가 복음의 감격이 충만한 잔치가 되어 모든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과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행복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학 기간에 충분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2021년 사역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임직 훈련 가운데 있는 인식자들에게 직분에 맞는 사명과 소명,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총명과 지혜를 주사 각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이란 세력과 세속의 물결로부터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특별히 내일 있는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유방암과 폐암과 림프종암과 팽대부암, 편평성 세포암, 당간암, 대장암, 간암, 부비동암, 위암, 췌장암 등 각종 암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모든 암덩어리들이 제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등 각종 질병에 따른 치료를 받는 환우들의 육체의 고통을 견디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들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져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인생 가운데 병상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병상 중에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적 부흥 소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와 기도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구한 우리의 제목들이 주의 섭리와 주의 은혜와 주의 한량없는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자리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